할렐루야. 출애굽기 21장 15절은 십계명 외에 십계명 5계명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설명하여 주시는 계명들 중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뭡니까? 부모를 때린 자, 치는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법은 모세와 그 당시 히브리인들에게 실제 주어졌던 법입니다. 실제 법입니다. 오늘 현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자녀가 부모를 때렸다고 그 자녀를 죽여야 한다 이러면은 상상하기가 참 어려운 법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당시의 실제 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만 지켰던 법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법을 지켜야 하는가, 아니면 지키지 말아야 하는가, 그 당시에 지킨 것은 맞는 것인가, 오늘날은 안 지키는 것이 정당한가, 이런 것들을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당시 이 주신 법을 보면은 이 법의 성질이 뭐냐, 선택권이 있는 법이 아니라 이 법은 이걸 지키름으로 해서 하나님과 계약이 되는 법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법으로 이걸 안 지키면 백성이 되는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하면 이 법을 지켜서 혹시라도 내 자녀가 부모를 치면은 죽여야만 하는, 그걸 이행해야 되고, 그걸 이행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이제 끊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약적인 차원에서 지켜야 하는 법이요. 그 다음에 이 법은 개인적인 법이 아닙니다. 아이고, 김씨네 애가 그렇대, 김씨가 알아서 하겠지, 이게 아니고 옆에 박씨, 최씨, 이씨가 다 가서 그 아이를 데리고 나와서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 그 아이를 돌로 쳐 죽이는 거죠. 살아있는 아이를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개인적인 법이 아니라 사회적인 법으로 공공연하게 실행된 그런 법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법은 하나님 백성이냐 아니냐를 결정짓는 그런 법인 겁니다. 어떤 의미로 오늘 우리가 5절부터 읽었는데요. 15절에서 이 17절 말씀은요, 가만 한번 보세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죽여라. 그 다음에 사람을 납치한 자는 죽여라. 그 다음에 부모를 저주한 자는 죽여라. 이렇게 자기 어떤 사람의 행위로 죽여야 할 자들에 대한 계명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런 행위를 직접 자기가 했다면 이런 사람은 죽여라 하는 계명이고, 죽여야 할 자들에 대한 계명인 거죠. 그런가 하면 29절에 가면은 간접적인 행위로 죽여야 할 자에 대한 계명이에요. 소가 좀 사납고 그런 것을 알고도 방치하여 사람을 받아 죽였을 때는 그 주인을 죽여라. 그러니까 그건 간접적인 거죠. 15절에서 17절은 자기가 직접 부모를 때리거나 부모를 저주하거나 다른 사람을 납치를 하는 경우에 반드시 죽여라. 그 다음에 자기의 짐승, 가축일지라도 그런 줄 알고 방치하여 사람을 죽였을 때는 주인도 같이 죽여라. 소도 죽여야 되지만 주인도 같이 죽여라. 이렇게 사회법으로 정해진 것이고, 자기의 직접적인 행위와 간접적인 행위로 죽여야 될 자들에 대한 계명으로
주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날 현대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나 당시에는 실제 했던 법,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도 지키고 있어야 될 이 법, 그리고 이것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것이며,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살려면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그런 법이다. 이것이 오늘 15절에 대한 배경, 성질이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무엇에 대한 법인가 하는 것을 한번 봅시다. 자, 어떤 사람이 무엇에 대한 법인가? 먼저 부모를 때린 자, 아버지나 어머니를 때린 자예요. 자, 그런데 누구를 때린 겁니까? 아버지나 어머니. 우리나라 말로 한마디로 하면 뭐가 되죠? 부모를 때린 자. 자, 그러면은 친부모만 여기 해당될까요? 친부모만 해당되는 게 아니겠죠? 자, 그 다음에 부모를 다 때리는 사람일까요? 한쪽 부모만이라도 때린 사람일까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만 때린 사람, 어머니만 때린 사람, 아버지 어머니를 둘 다 때린 사람, 누구에게 해당됩니까? 다 해당돼요. 어머니를 때리는 사람도 아버지를 때리는 사람도 죽여야 하는 거죠. 양부모님도 친부모님도 때리는 사람을 죽여야만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지켜야만 하는 법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머니를 때릴 이유가 뭘까요? 아버지를 때릴 이유가 뭘까요? 자, 그 전에 엄마를 때리기 쉬울까요? 아버지를 때리기 쉬울까요? 때리는 사람은 아들일까요? 딸일까요? 아들이 때리면 죽이고 딸이 때리면 살릴까요? 아들이든 딸이든 다 죽이는 겁니다. 자, 엄마를 때릴까요? 아버지를 때릴까요? 알 수가 없지요. 어떤 사람은 아버지가 너무 싫어서 아버지를 때리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망나니 같아서 잘해주는 엄마를 때리는 사람도 있을 거고. 자, 이런 사람, 이유가 어떻게 됐든 간에 이유를 따지지 않고, 아들이냐 딸이냐를 따지지 않고, 부모냐 친부모냐 양부모냐를 따지지 않고, 둘 다 때렸냐 하나를 때렸냐를 따지지 않고, 그 다음에 때린 자니까 많이 때렸냐 적게 때렸냐를 따지지 않고, 부모를 때린 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죽여야 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자, 여러분 같으면은 지키시고 하나님 백성이 되겠습니까? 안 지키시고 때린 아이를 살리시겠습니까? 하나님 백성이 되려면은 죽여야만 했겠지요? 그렇지요? 하나님 믿는 게 참 어렵겠죠? 자, 이 법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어떻게 느낍니까? 오늘 너무나 동떨어진 시대에 다른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이 법을 지금 지킨 사람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죠? 자, 그럼 이 법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 우리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부모를 때렸다고 죽이는 게 맞는가? 여러분, 그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부모를 때렸다고 죽여야 합니까? 맞습니까? 부모를 때렸다고 죽이라고 하는 하나님은 잘못됐습니까? 하나님이 선악의 개념이 우리보다 잘못돼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우리는 인정이 많은데 하나님은 인정이 없어서, 긍휼과 사랑이 적어서 죽이라고 하실까요? 물론 깊은 의미로 들어가면 그렇게 해서 부모를 치는 자들을 막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겠지만 그거야 뭐 우리가 이 정도 설교를 듣고 오늘까지 신앙생활을 했으면 아신다 생각하고, 자, 어찌됐든 죽이는 사람이 있는 건 맞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법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부모를 때리면 부모도 자식을 때려줘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하나님이 주신 황금률에 어긋난단 말이지.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황금률에 어긋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자식이 부모를 때려서 뭐 이놈의 새끼 어디 부모를 때려? 그리고 배나 더 때려줘라 이래야 이에는 2개 이, 눈 1개 빼면 2개 빼 이 정도 좀 과한 보복이 될 텐데 때렸다고 죽이라고 하시니 황금률에도 위배가 되고, 과연 그렇게 자녀를 죽이는 게 맞는가? 공감하기가 참 어렵지요. 또 부모를 때렸기 때문에 죽여야 할 그 자식을 놓고 볼 때 이런 문제도 있어요. 이 자식은 성인된 자식을 죽여야 하는가? 어린아이라도 죽여야 되는가? 어린아이가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하면은 엄마 미워 그러고 엄마 때리는 애도 있어. 좀 해나는 녀석들이. 자, 이리 와. 죽여야 된다. 이러고 죽여야 됩니까? 아니면 20살 이상 죽여야 됩니까? 아니면 외국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나라보다 좀 빨리 성숙하니까 18살부터 죽여야 됩니까? 성인이 된 자식은 죽여라 합니까? 사춘기 15살짜리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요번에 15살짜리가 30대인지 40대 아줌마를 납치해서 때리고 성폭행하고 사진 찍고 막 그랬죠.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일이죠. 그럼 걔는 15살이기 때문에 안 죽입니까? 자, 조금 더 나가봅시다. 애가 왜 부모를 때리겠습니까? 마땅히 그 아이가 행할 바를 알도록 어려서부터 사람이 되게 가르치지 않아서 그 아이가 부모를 때렸다면, 그럼 때린 아이는 죽이고 교육을 안 가르친 부모는 죄가 없습니까? 제대로 어려서부터 의를 가르치고 선을 가르치고 책임을 가르치고 성실을 가르치고 겸손을 가르쳤는데 그 아이가 나는 삐뚤어질 테다, 삐뚤어질 거야 이러고 삐뚤어집니까? 그러면 교육은 왜 합니까? 왜 말이 나면 제주도 보내고 사람이 나면 한양으로 보냅니까? 교육을 안 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누구를 죽여야 합니까? 오늘 이 말씀이 단순한 말씀이 아니죠. 교육을 안 해서 그 자녀를 죽여야 된다면, 그 아이가 부모를 때렸는데 교육이 안 돼서 그렇게 때린다면 자기 과실을 자기가 받는 거죠. 보응을 받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사회에서, 마을에서 어른들이 돌로 쳐 죽이지 않으면 다른 아이들이 부모를 때려도 되는가 보다 하고 또 때릴 생각을 품겠죠. 지금 이 시대의 아이들처럼 말이죠. 그러면 부모가 자식을 교육을 시키지 못해서 그렇게 만들었다면 부모가 자기 때문에 자식이 죽는 걸 보면은 그 마음은 어떨까요? 자, 그러면 한 단계 더 나가 봅시다. 부모가 그렇게 자식을 가르치지 않고 있는 거를 그렇게 키우면 안 돼. 잘못하면 등짝 스매싱 해. 잘했을 때만 보상을 해.
개도 그렇게 키우고 말도 그렇게 키우고 말 못 알아듣는 짐승도 그건 통하는 법인데 왜 사람이 자식을 잘못했을 때 등짝 스매싱을 안 하고 잘했을 때 보상을 안 하고 잘못했는데도 위로한다고 돈 주고 잘못했는데도 학교 차로 태워주고 왜 그렇게 해? 자식을 망칠 셈이냐? 주위에서 하지 않은 사람들은 죄가 없느냐는 거죠. 그 아버지의 형이 있을 거고 그 아버지의 친구가 있을 거고 그 아버지의 이웃집 아저씨가 있을 텐데 왜 너는 자식이 그렇게 하는데도 그냥 있느냐?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을 모르는데 왜 예배할 줄을 모르는데 그냥 있느냐? 말하지 않은 그 사람은 죄가 없느냐는 거죠. 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회법이기 때문에. 이 법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필요 없는 법인가요? 필요한 법인가요? 필요한 법이라면 오늘 기독교인들은 이 법을 지켜야 될까요? 지킨다면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자식을 죽이는 일을 지켜야 될까요? 아니면 철저하게 교육하는 일을 지키고 교육하지 않는 일을 꾸짖는 교육을 지키고 남의 일이라고 방관하지 않는 일을 지키고 이게 맞나요? 그렇다면 이게 맞다면 오늘날 교회는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개인의 일이잖아. 김 집사의 일이잖아. 최 집사의 일이잖아. 그러고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부모를 때린 자식은 죽여라. 예, 죽여야 됩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란 거죠. 이웃 사람을 때리면 이에는 이입니다. 눈에는 눈입니다. 근데 부모를 때리면 보상으로 안 돼요. 죽여야 돼요. 어겨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건 절대적이란 거란 거예요. 이것을 명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인정이 없어서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세상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그 자식을 죽여야 되고 그 자식을 죽이는 그 부모의 마음은 자기를 2번 죽이는 거고 그렇게 해서 주위의 사람들은 내 자녀는 저렇게 만들지 말아야겠다. 내가 또 다른 친구, 또 다른 동생 사랑한다면 자녀 교육에 내가 방관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세상이 돼야 아이들이 들고 일어나서 부모를 치고 어른을 치는 세상이 되지 않을 수 있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단호히 말씀하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보아야 하겠죠. 부모를 때린 자식은 죽여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 가벼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얼마나 가슴 무겁게 하시는 말씀인지 오늘 우리가 심각하게 듣는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것들이 어른들의 폭력성이죠. 40대 어른과 50대 유튜버가 칼을 들고 와서 사람을 찔렀다고 합니다. 요즘 50대들이 사람을 자꾸 죽여요. 예전에 50대들은요, 사람을 못 죽입니다. 40대 사람 못 죽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때리고 싶은 일이 많아요. 살다 보면 사람을 치고 싶은 일이요.
갑질하는 사람, 뻔뻔한 사람 한 대 때리고 싶죠. 그런데 그 사람 때렸다가 내가 처벌받고 문제가 생겨서 우리 아이들 학교 못 가고 문제 생길까봐, 월급 못 벌면 문제 생길까봐 그걸 참고 살았단 말이에요. 직장에 다니려고 그렇게 갈굼는데도 다 참고 살았단 말이죠. 근데 요즘은 왜 그럴까요? 40대, 50대가 가정을 생각지 않는 듯 그냥 폭언 좀 했다고, 말싸움 좀 했다고 죽여버려요? 가정은 어쩌라고? 오늘 내 자녀를 교육을 시키지 못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부모를 때리는 일이 벌어지고, 그걸 교육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한 대 때리는 그걸 부모 사랑이라고 안 때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 아이를 돌로 쳐 죽이는 그 아픔을 봐야 되고 내가 죽인 거잖아요. 부모는 죄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이건 죽는 문제고, 손흥정 씨 오늘 오전 설교 때 잠깐 이야기했죠. 이분이 뒤에 가서 끝에 가서 이런 말을 마지막으로 했답니다. 부모란 좋은 부모란, 나쁜 부모란 어떤 것이냐. 작게 될 아이를 크게 만들도록, 크게 되도록 교육시키는 부모가 좋은 부모고, 크게 될 아이를 작게 만들 수 있는 것도 나쁜 부모다. 그럼 교육이겠죠? 그렇게 손흥민을 만들었던 거죠. 오늘 내 아이 그릇이 큰지 작은지 몰라요. 사람 됨됨이를 가르쳤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쳤다면, 자기의 짐을 어떻게 지고 책임을 지고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쳤다면, 그게 내 꿈이라면 짜증을 내지 말라고 가르쳤다면 크게 될 수 있는 아이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부모는 안 때렸을지 몰라도 작게 가르쳐가지고 그 아이가 작아졌다면 그건 부모가 잘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모의 자식을 죽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이 사회에 남의 일이라고 방관할 건가? 내가 부모라고 권위를 말하기 이전에 너의 책임을 말해라! 라고 묻는 하나님의 준엄한 훈계시지요. 아버지를 섬기라고 말하기 전에 네가 자녀의 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 했는가? 너는 내 가슴에 자녀를 묻을 자신이 있는가? 묻는 준엄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가 성도들을 야단치는 게 참 어려워요. 정말 자기 자녀도 말을 안 듣는데 생판 처음 만난 사람들이잖아요. 말로는 신앙인데 하나님 없습니다. 예수님 없습니다. 자기 기분에 목사님 했다가 좀 야단치고 좀 인정 안 해주고 그거 틀렸다고 하면은 교회 여기밖에 없냐고. 그런 게 사람입니다. 목사 사랑 부족하다고. 그 교회 다니지 말고 우리 교회 나오라고. 이게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야단을 안 치면 자기 잘난 줄 알고 살면서 하나님만 안 섬기고 교만하게 하다가 지옥에 가면 목사는 괜찮습니까? 목사님들이 전부
1인 사역할 생각하고 성도들 오더나 말든지 그렇게 교육을 하면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을까요? 대한민국 기독교인이 1000만인 시대도 있었는데.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어느 시대가 좋습니까? 자녀가 부모를 때리고 해도 철들겠지 하고 내버려 두는 교육, 어릴 때부터 자기 하는 대로 두는 교육과 이렇게 부모의 준엄한 책임을 물으며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기어이 책임을 지게 하는 이 시대의 교육, 어떤 것이 과연 사람다운 사람이 살 수 있는 세상의 교육이 되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의 비극, 부모를 때리는 것뿐만 아니라 폭력이 난무합니다. 친구가 친구를 감금하고 때리고, 학교에서 애들이 때리고, 후배들을 때리고, 친구를 때리고, 제자가 선생을 때리고, 6학년짜리가 선생을 반 앞에서 구타를 하고, 요즘 대한민국이 지금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래요. 이번에 미국에서 어떤 흑인이 자기 집에서 50대를 누군가를 죽여놓고 교회 와갖고 교회 목사 설교하고 있는데 총을 쐈다잖아요. 총이 불발이 돼서 다행히 목사가 죽지는 않았는데, 그런 일이 왜 벌어집니까? 공산당을 간첩을 밥은세곤에서 인권을 생각하지 않고 사형을 시켰더라면 오늘 이 대한민국은 어쩌면 달라졌을지도 모르고, 동성애자를 처음에 정말 잘못된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 처음에 처벌했더라면, 잘못된 선생을 처음에 일벌백계 했더라면, 잘못된 판사를 처음에 일벌백계 했더라면, 잘못된 군인들을 일벌백계 했더라면 오늘 이 세상은 달라졌을지 모릅니다. 과연 방관이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가요? 여러분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나 하나님 앞에 별로 잘못한 거 없어. 그런데 그 집안의 자식들을 보면은 신앙이 없고 기도할 줄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줄도 모르고, 그러면서도 잘못한 게 없대요. 간음하지 않았대요. 도둑질하지 않았대요. 강도질하지 않았대요. 절에 가서 절하지 않았대요. 예배 잘 드렸대요. 과연 그렇습니까?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지키지도 않는 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이유죠. 정말 지켜줘도 안 와도 됩니까? 예. 자식을 더 이상 돌로 쳐 죽이지 마십시오. 당신의 책임지지 않는 인격을 이 말씀의 매로 때리십시오. 내 자녀는 성인이 되기까지 내가 교육시키라고 하나님이 맡기셨는데 내가 방임한단 말인가? 스스로를 때리십시오. 그리고 눈물 흘려 기도하시고 눈물을 흘려 가르치십시오. 솔선수범해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좋은 세상에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길러낼 책임이 우리에게 있고, 그 사실을 알리는 것이 부모를 때린 자식은 반드시 죽여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있는 속뜻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말씀을 무겁게 받고 소화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대로 살지 못해 이런 세상을 만든 우리의 죄가 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38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